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쪽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가치 있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고, 이 대한민국의 그 국가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그 넘치는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는, 그 자유의 종류는 글쎄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또 느끼고 있지요. 누리고 있지요. 주거의 자유, 직업의 자유, 여행의 자유, 종교와 또는 교육의 자유, 그리고 표현하는 법의 자유, 또 연애나 또 결혼하는 것들의 모든 그런 자유함 등등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구속하거나 구제하지는 않아요. 그 규제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적 통념상 그 율법, 즉 사회적 법이라고 하는 그 규칙이 있고, 그 규칙 안에서의 그 자유함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규칙을 벗어나는 자유라 하면 어떤 것일까요?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내가 남의 어떤 것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그것을 빼앗다거나, 또 아니면 남을 속인다든가 하는 이런 범죄적 규약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6가지의 법이라고 하는 육법이라고 하는데, 그 육법, 즉 대한민국의 법령 가운데 안에서, 그 안에서의 자유함은 누구나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법을 벗어나면 우리에게는 어떤 제약이 옵니까? 처벌이라고 하는 그 법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함은 있으나 방종함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그러면 그 많은 자유함을 내가 다 누리고 있는가? 정말 나는 자유로운 사람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선뜻 그렇습니다, 나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제도적 법이라고 하는 그 제도적 속에, 그 자유 속에 사는 우리가 아무리 그 굴레 안에서의 자유를 누린다고 해도 내 양심과 내 생명, 그리고 내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세상의 도덕적 굴레,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제약에 묶여 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생과 사, 삶과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죽고 싶지 않다고 안 죽고, 내가 죽고 싶다고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것, 그게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말과, 그리고 내가 뱉은 그 말에 대한 행위,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도 책임이라는 것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 안에서는 결코 우리의 삶은 자유롭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렇게 넘치는 자유함 속에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상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일수록 우리는 자유가 아닌 속박 속에, 그 테두리 안에, 법이라는 굴레 속에 묶여서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자유함이나 그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에겐 자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묶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어떤 환경이나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의 조건, 또 어떤 제도적인 것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그 속사람이 나 자신을 묶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또 해서는 안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버리고 마는 것, 저지르고 마는 것, 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면 안 될 사람을 사랑하고 마는 것, 이 또한 자유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자,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왔어요. 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처음에 아기 때는 뭐 이빨도 나기 전에는 정말 모든 행동하는 게 다 이쁘지요. 물론 지금도 이쁘고 귀엽습니다만, 그러나 이 강아지가 자기 스스로의 자아가 생겨나면서 이제 자기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먹고 싶은 것, 또 뭐 갖고 놀고 싶은 것, 궁금한 것, 다니고 싶은 것, 이런 자기 자신의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슨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냐면요. 안 돼, 하지 마, 그만, 이제 뭐 이렇게 제약을 주고 또 이제는 자야지, 이제 그만 놀고 자라, 물지 마라, 뭐 하지 마라고 하는 이런 주인의 입장에서의 제약이 그 강아지한테 걸리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인 우리도 아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부모의 도움과 돌보름과 또 보살핌 속에서 자유롭게 자라고 있지만, 그 아이가 이제 스스로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계속 묻기 시작하는 그 1살, 2살, 지난 3살, 4살, 5살 때까지. 심지어 우리 그 세상에서 그런 말도 하죠. 미운 7살, 미운 5살, 죽이고 싶은 7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스스로 자아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또 자기가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그 행동적 그 활발한 활동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람도, 아이도 그렇게 성장하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처럼 하물며 다 성장한 성인인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유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시고, 아멘.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시고, 아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확실하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나 그런 분께서 우리에게 제약을 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자유를 잃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나요?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나에게 자유가 없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나의 다음의 날, 앞으로의 날, 미래의 날에 대한 그 미래의 비전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요, 내가 내일은 어떻게 살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북한에 있는 많은 그 북한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자유가 있나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다음날 내가 이 직장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이만큼 내 구였고 내 뭐 실적을 쌓아놨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이쪽으로 만약에 끌려가 버리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들 일을 안 한다고들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의 불안함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세상에,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령님이 아닌 마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 죄 가운데 우리가 이미 태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는 유혹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또 자만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죄를 지었어요. 그 원초적 원죄를 지고 우리는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아비를 표현한 이 마귀로 표현한 육의 아비는 아담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이
우리가 지었던 이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묶어버리고 또 그 죄성 가운데 죄가 있는 한 그 죄를 씻기 전에는 그 죄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어느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요, 뭐 예를 들어 냄새 많이 나는 청국장을 먹었다고 합시다. 근데 먹다가 옷에 청국장을 흘려버렸어요. 그럼 옷에 청국장이 묻었는데 사무실을 들어가려면 버스도 타야 되고 또 버스 타고 나서 엘리베이터 타고 사무실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옷에 청국장이 묻어버리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 옷을 씻지 않고서는요, 어느 곳을 가든 사람들이 전부 먹을 땐 맛있다고 하면서도 냄새 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옷에 청국장이 묻어 있다 그러면 그 묻은 청국장을 빨아서 세탁을 하거나 그 옷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내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그 음식 청국장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요? 그것이 청국장이 되었던 그 사람이 대표이사인 사장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 냄새 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인상을 찌푸리고 코를 막게 돼 있어요. 그렇게 죄라는 것이 청국장처럼 우리 몸에 붙어 있을 때는,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활동과 제약을 하는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참된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 옷을 벗어버려야, 씻어버려야, 빨아서 깨끗이 세탁을 해야, 그래야 그 냄새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 가운데 어울릴 수 있듯이 우리의 그 자유로움을 위해서는 먼저 그 죄를 깨끗이 씻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이 죄성,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죠.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정말 금이야 오기야 정말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내 자식, 그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려고 보냈는데, 그 씻어 주시는 도구가 뭐였어요? 하이타이였나요? 퐁퐁이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거룩한 보혈. 그 보혈의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속죄의 양으로서 흘리신 그 귀한, 생명을 바쳐버린 그 귀한 보혈, 그 보혈의 피의 가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은, 그리고 우리의 후손까지 이미 묶어버렸던 그 모든 묶여 있었던 죄의 세력에서 우리는 해방되게 되었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이것으로 완전하게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고 귀한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목숨을 바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었는데, 그런데도 자유함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다 주었는데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 거 보신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우리의 육체에는요, 왜 그런 이유가 있느냐? 죄 씻음을 받고 속죄의 양의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하느냐? 이유는요, 단 한 가지. 회귀의 본능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형편이 좋아지거나, 먼저 얘기합시다. 형편이 나빠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고난에 빠져 있을 때는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건 사람의 노력입니다. 그 사람의 노력 가운데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가 있었나요?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 인간의 삶은 내 노력으로 안 됐을 때 궁극적으로 그들은 다 누구에게 매달리게 되느냐? 본인이 믿고 있는, 아니면 믿지 않던 믿든 간에 그 자신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종교의 신을 찾게 돼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뭔가 자기보다도 월등히 강력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하에 그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어. 또 내가 어려움 빠져 있으나 그 빠진 가운데서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그가 지혜로운 자라면 가장 절대 권능자인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자가 하나님이 아닌 자를 찾습니다. 우리 그 이솝 우화에 보면요, 사탄에게 자기의 영혼을 판 사람 또는 그림자를 판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들이 있어요. 그들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능력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사탄에게 주어버립니다. 또 그림자를 주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생각으로는 뭐였어요? 내가 지금 이 어려운 형편에서 내가 벗어날 것이다 생각했지만, 정작 영혼을 주어진 그 사람은 능력은 생겼으나 그 능력을 누리고자 할 때 그 자기의 영혼을 빼앗아간 사단의 조종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죠. 권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그림자를 사단에게 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요, 어땠죠? 그가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가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뜩 나타나니 그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 있었나요? 사람들이 전부 귀신 취급하고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또 홀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이득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과 자비와 양선의 용서함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시 죄 아래로 돌아가서 살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의 육신에는 옛 생활에 다시 젖어들고자 하는,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서 응답받고 내가 그 어려움을 벗어나고 나면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헬렐레 해서 또 죄를 짓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나약하기 때문에 죄성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자꾸만 죄의 본능으로 회개하고 싶어하는 회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통제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다시 죄 아래로 들어가서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육신을 죄의 노예로 만들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이 자유함을 잃지 않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참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죄라는 것 자체를 몰랐죠. 우리가 법을 알기 전에는 이게 죄가 되는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또 심지어 경찰서에 죄인으로서 잡혀왔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때리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이런 거 말고요. 내가 내 땅에다가 뭐를 했는데 그게 죄가 되는 줄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잡혀와놨구나 하는 얘기. 나는 이게 죄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해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나 경찰관이나 이런 관공서 관련된, 법과 관련된 공무원이 아닌 이상, 법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그런 법이 있는지 다 알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렇게 죄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양심의 가책이 되는 부분은 있었지만 모든 것이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모든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지금 내가 하는 이것이 죄에 속한 건지를 모르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죄를 저질러도 자신의 정당함을 인정받기만 하면, 내가 한 이 일이 정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인정받으면 모든 죄에서 영원히 자유로운 줄 아는 거예요. 내 땅에 내가 담 쌌는데 뭐가 잘못이오 이러고 싸우는 사람들처럼. 뉴스에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빌라는 샀는데
빌라 앞에 그 공터를 안 샀다고 그 공터 주인이 빌라 입구에다 담벼락을 쌓아버렸대요. 그래서 빌라 주인들이 할 말이 없으니 담을 넘어서 아침에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법상으로는요, 그 땅 주인이 잘못이 없대요. 자기 땅에 건축물 쌓아서 담을 경계를 한 거는 아무런 법에 문제가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회적 윤례나 사회적 통념상에 내 땅의 경계를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권리 주장, 자기의 재산적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담을 쳐서 남들이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병폐에 이렇게 오류가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그 법들이 있어요. 그런 법들은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법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규례와 하나님이 깨어버리셨던 그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의 그 권면의 율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자리 잡았을 때 숨겨진 모든 죄성들이 드디어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낱낱이. 이 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묻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넓은 땅에 밭에 농부가 와가지고요, 씨를 뿌려요. 그리고 싹 덮어놔요. 여러분 무슨 열매가 날 것 같아요? 거기서 내가 농부예요. 지금 여기 성전만한 밭에 가가지고 아주 좁쌀만한 씨를 쫙 뿌립니다. 싹 덮어놨어요. 자, 뭘 심었을까요? 모르겠죠. 마찬가지. 우리가 지은 죄도 이렇게 덮여져 있을 때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싹이 피어나오기 시작하고, 싹이 날 때도 잘 모르죠. 근데 전문가들은 알죠. 싹만 봐도 이건 뭐다, 이건 뭐다, 이건 뭐다 압니다. 그렇게 싹이 땅 속에 숨어있던 씨앗이 아닌 싹으로 튀어서 땅 바깥으로 그 이파리들이 파릇파릇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바로 그것이 뭔지 알듯이 우리도 우리의 죄성이 우리 육신 가운데 숨어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심어지면 그것이 이렇게 모든 죄성을 바깥으로 분출하게 드러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으로 죄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모든 죄의 세력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유는 세상이 주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자유가 아니라 우리 영혼과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자유, 그 자유는 내 속에 죄 있는 그 죄성과는 상관이 없는 영원한 자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거겠어요. 그러므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게 무엇이냐? 순종과 성실함의 믿음의 생활로 굳건하게 다시 말씀 안에서 사는, 말씀으로 올바르게 세워지는,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올라서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육신에 입은 나약한 자이라 우리 자유가 우리 스스로의 판단된 그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깨어져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한테는 이렇게 아주 멋진 아름다운 이 물잔이 있어요. 이게 유리잔이 아니라 크리스탈 잔이고 다이아몬드 잔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물론 성도 여러분들께서 담임 목사 설교하면서 물 마시라고 다이아몬드 잔을 그 마음의 감사함으로 이렇게 섬겨주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만든 이 큰 잔을 주신다면요, 여기다 물 담아 먹지 못할 거예요. 떨어뜨려서 깨진다거나 도둑 맞을까봐 불안해서 아마 어디 깊숙이 감춰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듯이 깨지기 쉽고
귀하고 값진 것은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관하세요? 신문지에 싸서, 비닐에 싸서, 뾱뽁이에 싸서, 층층 감아서 매일 썼다 넣었다 하기 귀찮으니 그냥 아예 층층 감아서 어딘가 보관을 하겠죠. 안전한 곳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영혼의 자유, 이것을요 우리는 그렇게 보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깨어지지 않게 아주 잘 보관하고 다듬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열어서 닦고 넣어놓고, 또 매일 그 다음날 열어서 보고 또 안 잊어버렸나 확인하고 또 먼지 탈까 닦고 넣어놓고, 이렇게 귀하게 값지게 보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그 많은 가정들 가운데 그런 가정들이 그러듯이 역기능적인 교회에 참 문제가 많죠. 교회의 기능이 있는데, 교회의 역할이 있는데 그와는 반해서 거꾸로 가는 그런 역기능적인 교회에서 성장을 했거나, 또 그런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회에 정말 교회가 주는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선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그런 영향력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들을 가져오고 어떻게 보면 사회의 병폐로서 그 해악을 끼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는 게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인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개 그런 교회는 이미 사랑과 또 사랑의 생명력, 회복과 치유의 능력들이 말라버렸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능력이 없는 교회는 무기력하고 그 안에 그러다 보니 분열과 분냄과 당지음만 쌓여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을 상실한 채 세상 가운데 표류하면서 그 안에 속한 귀한 생명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영육간에 병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관심조차도 없고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주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는 신실한 개척교회들을 많이 세우게 하셨고, 또 그 개척교회들이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받은 이 참 자유는 거저 주어졌다고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자유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았나요? 돈을 지불했나요? 아니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받는 건가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함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겠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이 자유는 어떤 대가나 값어치를 주고 치르고 그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었다고 해서 그 자유함이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자유는 정말로 귀하고 값진 가치가 있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받았던 영광, 그리고 그의 모든 능력까지도 희생을 해버리신 사랑의 수고의 결과로 얻어진 정말 가치 있는 자유함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생의 결과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희생의 결과로 얻은 이 자유를 우리 스스로가 아주 작은 이 육체의 정욕 때문에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장자의 명분과 똑같은 그런 망령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희생이 클수록 가치 또한 큽니다. 그의 희생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서는 내 생명과 내 삶의 최대한 발휘력, 그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주님의 희생의 가치가 내 안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바로 14절에 기록된 대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어떤 행위? 구제하는 행위, 사랑하는 행위, 베푸는 행위, 위로하는 행위, 치유하는 행위, 복음을 전하는 행위. 사람은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사람 스스로는 그 사람의 자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라나는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에도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어요.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한계 없이 막 물질적인 거 다 대줘가면서 그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부모가 형편이 어려우면요, 해주고는 싶은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때가 많아요. 늦잠 자던 아이가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벌쩍벌쩍 일어납니다. 누가 깨우지 않아도 잘 일어나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려고. 아무렇게나 하고 막 화장도 안 하고 그러고 다니던 아이가요, 스스로 머리며 옷이며 신발이며 신경 쓰고요, 옷도 있는 옷 다 꺼내가면서 최대한 깨끗하고 예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 아이한테 무슨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함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요,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비유를 했습니다만,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함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런 사랑이 우리를 변화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오신 우리에게 주셨던 이 자유의 목적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옷을 갈아입어보고 얼굴 화장을 하고 막 씻고 냄새도 안 나게 향수도 뿌려가면서 어떻게든 이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치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할수록 이 가치는요, 그렇게 내가 내 몸의 가치를 높여가듯이 화장하고 이렇게 막 꾸며가듯이 우리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가치는 점점 끝도 없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자유의 가치는 방종하는 것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으면 방종함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이 따른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면 그 자유함은 없어져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귀하고 복된 그 사랑과 자유함을 주었는데 그 사랑을 그들은 육체적인 것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33년간의 공생의 활동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셨어요. 33년 동안. 그의 육체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의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스스로 종이 되어진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셨고, 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자유인이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버릴 수도 얻을 수도. 우리는요, 버리면 얻기 힘들어요. 그러니 버리지 않고 쌓아놓으려고만 합니다. 이게 죄가 되었든 그게 축복이 되었든. 자유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 자유를 결코 남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귀한 보석을 값어치 있게 숨겨놓고 닦고 매일매일 보듯이, 그러면서 만족하듯이 우리의 이 자유의 가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가치 있는 자유도 그렇게 매일매일 갖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은 육체가 좋아하는 것만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자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의 종이 되어질 때 온전히 지켜질 수 있으며, 그 사랑의 행함 속에서 자유함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 설교자이자 우화 작가인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평신도였어요. 그런 평신도인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능력을 발휘를 했던 사람입니다.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더 이상 그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안에서도 그는 자유함을 누리면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육간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인신이 구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누리면서 그 교도소 안에서도 집필을 할 수 있었고, 그는 결국은 영국의 근대 소설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설교 작가의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물질의 자유함도 중요하죠. 물질이 없이는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물질에서의 자유함은 물질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물질을 쫓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육체의 자유함도 방종한 생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내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고 섬김의 도리를 다 해나갈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능력과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는 우리의 참된 자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선택되어진 것이고 베풀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이제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참된 자유인이 되시기를,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그 가치를 높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